오늘은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좋은 땅이었지만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오래전부터 살아온 가나안 민족이 버티고 있었고 그들은 아주 좋은 무기와 또 견고한 성읍이 있는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또 숫자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족과 하나하나 전쟁을 치러 다 승리하고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전쟁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수가 많고 무기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인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심리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위축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병사들은 전쟁에서 빼라고 하셨습니다. 몇 사람의 겁쟁이들이 군대 전체에 두려움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연약한 자,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뺄셈을 통해서 덧셈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빼시고 mattia를 세우셔서 12사도를 다시 강한 리더십 그룹으로 세우시면서 오순절 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군대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빠지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패배를 전염시킵니다. 용기는 승리를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전쟁 지침이 나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요, 가나안 밖에 있는 먼 성읍들을 가리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런 성읍들에게는 먼저 화친을 제의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과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 외에는 아직까지 모든 백성을 심판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에게 주시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방 족속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복하거든
복종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가를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시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이겼습니다. 그러나 쉬워 보이는 전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함부로 덤비면 반드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라 그랬어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요 전혀 다릅니다.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성읍과 가나안 안에 있는 성읍은요 달라요. 가나안 밖의 성읍은 항복을 받으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주고 아이도 살려주고 재물도 다 취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성읍들은요 무조건 공격해서 전멸시켜야 되고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생명이 붙은 자는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백성들은요 그 땅에서 착하게 잘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대단히 폭력적이고 또 음란한 신이어서요. 그 신들을 예배하는 의식은 사람의 몸을 자해하거나 또 사람을 죽여서 바치거나 또 남녀가 온갖 음란 행위를 다하는 그런 악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친상간, 동성애, 또 짐승과 교접하는 행위도 많이 했고요. 자기 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도 행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삶도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물질적이고 음란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죄악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살 권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영향력을 보고 배울 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몇 번씩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쫓아내는 그 족속들의 그 풍속을 본받지 말라. 본받으면 너희도 그렇게 망할 거다. 그런데 훗날에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점점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젖어서 타락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명, 영적 전쟁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승리하고 그들에게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느라고 그 다음 단계였던 가나안 족속들을 절멸시키고 그들의 타락을 본받지 않는 거룩을 유지하는 일을요 등한시합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가 분열되고 흔들리는 것은 거룩과 순결 문제에서 많이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창녀와 다른 것은요, 순결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거룩을 잃어버린 군대는요, 결코 마귀의 군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청결을 위해서 손을 열심히 씻고 마스크를 쓰고 했죠. 검역, 방역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청결이 생명입니다.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치명적인지를 다 알기 때문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영혼의 바이러스입니다. 대화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드러내어 격리시키고 제거시켜서 공동체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들은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거룩과 순결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하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